유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4년 벌써 오래전의 얘기겠죠. 숲속의 휴전이라는 제목의 독일하고 미군이 이렇게 전쟁하고 있었는데요. 프리츠 빈켄이라는 독일인이 어릴 때 겪었던 일을 세계적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됐던 에세이를 한 편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94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 독일 국경지대의 오두막집을 해가 지고 어두운데 눈이 막 쏟아지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두막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니까 미군 병사 2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한 명은 눈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다친 병사였어요. 말은 안 통하고 미국하고 독일이니까 말은 안 통하는데 좀 우리를 좀 쉬게 해주라, 좀 들어가서 좀 너무 지금 춥고 굶주렸고 지쳐있고 다쳤고 그런 무언의 대화를 하니까 잠시 망설이던 이 오두막집의 아주머니가 들어오라고 자기 집에 이제 미군 병사 3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닭을 잡아서 저녁 식사 대접하려고. 근데 이제 철모를 벗고 잠바를 벗고 나니까 앳된 얼굴에 미군 병사들 그런 얼굴들이었어요. 마치 내 아들 같고 이래가지고 정성껏 요리를 해서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닭고기가 냄새가 많이 진동하고 있을 때에 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더니 이번엔 독일 병사 4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병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다가 길을 잃었으니까 너무 춥고 눈도 내리고 눈보라치니까 오늘 저녁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 적군을 보호해주면 바로 총살시키도록 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 안에는 적을 지금 3명이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내 이 아주머니가 냉정하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방으로 이렇게 당신들을 모시고 싶은데 이미 안에는 손님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입니까? 하니까 아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오늘은 근데 독일 병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야. 오늘은 전쟁하면 안 돼. 너네들 총을 내인데 좀 맡길 수 있겠니? 그 총을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 들어와. 오늘만은 성탄절이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서로 죽이지 말고 예수님 오신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미군 병사들도 총을 내려놓고 독일 병사 총을 내려놓고 그 집안 식구들까지 9명이 한 방에 이제 둘러앉아 가지고 있는데
미군 병사가 이제 다쳐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마치 독일 병사 중에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의학 공부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친 부분을 막 이렇게 치료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서로 적을 치료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군 병사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영어로 독일어로 똑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여기에서 적이 아니고 적인데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치료해주던 의사가 하는 말이 마치 곰지 않아, 너무 이제 바깥 춥다 보니까 곰지 않아서 다행이고 피를 많이 흘렸지만 좀 쉬게 되면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식사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됐던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북한과 우리 한국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잘못된 이 사상에 뿌리 깊게 있는데 서로 총칼로는 절대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성탄절 주일을 또 이제 맞이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이라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마스란 말은 라틴어, 독일어, 로마어로 날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 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범죄하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이걸 보고 최초의 복음이라,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의 대문에 발렸는데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 큰 마지가 다 죽으니까 바로 왕이, 강팍한 왕이 꺾여가지고 너 무조건 나가. 너희들 소원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빨리 나가. 이렇게 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양의 피지만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 피를 바를 때 노예에서 해방받고 사탄이 꺾이고 바로가 꺾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얼굴 뵙고 싶어 했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죄 지은 인간, 죄인 된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어버린대요. 모세에게 하나님 막 음성을 들려주고 막 받아 적으라고 여러 가지 글씨를 적고 했는데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내가 지나갈 너를 덮어서 가다가 내가 지나간 그림자만 네가 봐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출애굽기 34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그림자만 봤는데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니까요, 백성들이 겁이 나서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얘기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영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친구가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히브리 방언으로 모세하고 대화를 계속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올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요,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셨다, 보이도록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이 빌립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라는 걸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겸손.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겸손하게 오셨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말구유에 나섰어요. 말구유에서 탄생했거든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라고 하죠. 가이사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해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본적지 가서 호적해서 종합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내게 보고하라.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서 어디서 탁 하면 쫙 통하는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자기 고향 본적지에 가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누구다 하면 그 전부 취합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한 사이인데 베들레헴 마을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미리 온 사람은 여관을 다 차지해버리고 가정집도 막 방이 있는데 돈 주고 방을 빌려서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 말구유에 말이 자고 있는 저기 말구유에 좀 하룻밤 쉬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거기 말들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그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란 말은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마 아랍 사람들이죠. 동방이란 말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서자 그두라에게 난 서자들 6 아들들을 동방으로 가서 살겠다. 그런데 박사들, 밤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 과학자들인데 별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별이 하나 크게 나타나서 빛을 쫙 비추니까 박사들이 야, 이거는 틀림없이 큰 임금이 나셨다는 증거다. 하늘에서 증거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계시하는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자 해서 황금과 유황 모락을 가지고 별을 따라갔더니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지금 나신 것 같은데 어디서 났냐 하니까 헤롯이 막 깜짝 놀라면서 성경학자들 또 이제 대제사장들 성경을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면 다윗의 고향 그곳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해서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곳에서 나셨고 자라신 마을이 나사렛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마을.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도 다윗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 마을. 이 나사렛 마을은 대표적인 빈민촌이에요.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빌립 제자가 먼저 예수님의 사도 그 제자로 부름받고 난 뒤에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선지자가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 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던, 너도 빨리 와서 만나보라 하니까, 누군데?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그 천민들, 천한 사람들 살고 있는 그 빈민촌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 출신 만나볼 필요도 없어. 이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동네에 성장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는데요, 고기 잡고하는 무식한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막 능력이 많이 있어야만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능력을 주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 마태,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세무서 직원을 뽑을 때에 착한 사람은 안 뽑고 아주 막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 세금을 10,000원을 걷어가지고 매달 10,000원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네가 20,000원 거두든 30,000원 거두든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 세리 출신들, 세무서 직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또 부르시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아지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세족식이라 그러죠. 원래 그 유대 나라에는 모래 벌판이 많고 샌들이라고 하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먼지가 이제 발에 많이 묻기 때문에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의자에 앉혀놓고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15절로 1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있어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을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이렇게 낮추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하난이란 단어가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낮아져야 된 낮추심.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말하죠. 희생을 말하는, 이거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해요. 저주인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해가 질 때까지 두지 말고 내려가지고 무덤에 하고 나무 위에 달린 거 저주받은 그 자리가 밤이 새도록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을 안 했대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냥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심이에요.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67절로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막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어요. 23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네 명이 심지를 하나씩 취하고 그 속옷도 벗겼는데 속옷은 통으로 호지 안에 통으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 빨가벗겨 뿌린 거예요.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극도의 수치심을 당하도록 그리고 그 속옷을 누가 심지 뽑나 보자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우리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옷까지 다 벗기고 치고 있는 침 뱉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요,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그렇게 모욕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네가 지금 못 박혔는데 지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할게 하면서 온갖 조롱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뭔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에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다. 바울같이 대단한 인물도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거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나의 야망, 나의 동기, 나의 혈기, 나의 막 성질, 더러운 성질, 이게 날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죽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은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1절로 15절에 보면 보리타스 물고기 2마리 먹을 것이 없는데 어린 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라고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굶을 각오하고, 나는 굶을 각오하고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난 뒤에 떼어주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런 부활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를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가 주 한 70년쯤인데 그때까지도 절반이나 살아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55절에 보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사망 곳에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 권세라는 것은 보좌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천군 천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에요. 땅의 권세가 뭐냐 하니까, 땅의 권세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 악령이죠. 악령을 꺾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현장에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에 오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승천해 가셨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바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꺾어가지고 바울로 만들어주신,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에 만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요한을 가리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적어요. 어려요. 예수님 품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예수님 팔자가 누구예요? 하니까 지금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인자하게 요한을 이렇게 아주 그 자녀같이 안아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천에 계시면서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아주 겸손하게 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리에 오셨고,
또 사역하실 때도 이렇게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에 오실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고 났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눈에서는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자, 결론으로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 나사시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말구유에 나시고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사람 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나사시셨어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큰 능력을 말해요. 능력. 자, 제가 저 독일에 갔을 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교회 가보니까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강대상에 예수님이 여기 조금 가리고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 숨져 있는 모습, 창자고 있는 모습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루터가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얘기해야 된다 하면서 손짓에 해놓은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걸 봤어요.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죠.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요, 미국에 있었는데 독일에서 히틀러가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 죽이고 완전히 막 살인광이 돼서 막 죽이는 걸 보고, 내가 들어가서 저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순교당했던 본 헤퍼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 예수님처럼 늘 희생해야 돼, 요 두 가지만 자꾸 얘기해서, 두 가지.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현장의 흑암을 꺾으면서 현장에 사탄이 잡힌 사람을 건져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부활을 얘기하면 안 하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 모시고 기도도 힘있게 하고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요. 아멘. 우리에게 막 유혹해 오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꺾고 물리치고 이래야 돼요. 화개사에서, 하바드에서 화개사까지 그 책을 낸 형각 스님 책을 읽어보니까요, 서울 화개사에 있는 그 어떤 스님 얘기를 하는데, 이 스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2시부터 1080배를 한대요. 저는 그 사람, 근데 그 스님이 미국 와서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에 1080배 하는 걸, 보통 사람 108배 하는데 1080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귀신 성기 우상 숭배하나 저 악력이 잡힌 사람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악한 영에게 능력 달라고 새벽 2시부터 1008배를 엎드려서 절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 줄 텐데 기도 안 하고 게을러 가지고 사탄에게 늘 속고 사탄 심부름하고 우리가 얻어 터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친구 목사님 몇 명이 저하고 식사하자 그래서 제가 천안에 가 식사하고 왔어요. 식사하는데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요, 응답받았다는, 뭘 응답받은,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넉 달 동안에 11조를 6억을 했대요. 깜짝 놀라, 뭐 했는데 11조를 6억이나 했냐 하니까, 뭐 주식하고 뭐 코인하고 하더니만 넉 달 동안 6억을 헌금해서 빚 싹 다 갈아뜨리는 거예요. 대단하구나. 24살 먹은 랩런트가요, 혼자서. 지난주 우리 존리 그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뭐 펀드가 뭔지, 그게 펀드나 주식은 사기가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모든 회사에 주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머리 돌아간 사람들 투자해라,
그리고 너가 이익을 가져가라. 그 해놨는데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경제를 가르쳐요. 처음에 하나님이고 둘째는 경제. 너 돈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이렇게 가르쳐요. 알아야 돼요. 주식도 알아야 되고, 코인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돈이 뭔지 알아야 돼요. 조금 베풀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쉽지, 얻어먹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복음 경제가 뭔지, 선교가 뭔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능력,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낮아지심과 희생과 부활의 권능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또 희생하고 섬기고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